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수고하셨죠. 운전도 하시고 어떨 때는 음식 준비로 여러 모양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함께하니 더 행복합니다. 함께하니 더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시고 행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네 명의 할머니가요. 할머니들이 모여서 자녀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 아들들은 교회 목사라우 남들은 울 아들더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우. 그러자 둘째 할머니가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려 울 아들들은 추기경인디 남들은 내짓기더러 아주 거룩한 분이라고 그런디야. 그러자 세 번째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웜에 울 아들은 교황이라나 뭐라나 그 짝에서는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다지 아마.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자녀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 할머니가요 그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걸 어쩌나 울 아들은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구만. 어따 대고 하나님 앞에 감히 자랑지려 라고 해서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할매 아들은 쇼다리에다가 곰보에다가 거기다가 뚱뚱하기까지 하고 백서 건달로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아들 보고 하는 소리 못 들었는가? 우리 아들을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 마이 갓 한단께 가시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 명절 기간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 보시면서 즐거우셨습니까? 네, 뭐 즐거운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많은 부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손주들 자녀들 아마 자랑거리가 생겨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요 여러분 교사 강습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갔더니 그 강사가 주강사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셨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았으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요 라는 그 말입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짐을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고 한 명의 한 명의 자녀들이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비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자기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14절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은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앞에라는 단어가요 이게 아주 친근할 때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친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서서 기도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의 통곡의 벽에 가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서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응답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 할레스비라는 여러분 그분이 쓴 기도의 고전이라고 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향한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온도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도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담아서 기도해야 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어제 제가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 텐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이 어떤 산일까요? 여러 산이 있죠. 뭐 지리산도 있고 뭐 설악산도 있겠고. 근데 여러분, 넌센스로 부동산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동산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부동산보다 여러분 더 많이 오르는 산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산일까요? 넌센스예요.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보면, 참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지금 보면 내가 봐도 한 몇 분 이상은 얼굴이 지금 벌써 힘들어요. 이게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어제요, 제가 청년들 몇 사람을 좀 만났는데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청년들도 만만치 않은 고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걱정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새 청년들 중에서요, 캥거루족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캥거루가 뭡니까? 아주 어릴 때 여러분, 그 주머니 같은데 여러분, 그 아주 작은 그 새끼를 낳아서 거기에다가 젖을 먹이면서 크면 이제 알아서 뛰어다니는 거죠. 이제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돈을 벌고 싶은데 취업을 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있는 바로 이 캥거루족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딩크족 아십니까? 수입은 2배가 됐는데요, 자녀를 낳지 않는 세대를 말해요. 여러분, 지금의 20, 30대 보면 결혼해서 아이를 쉽게 빨리 낳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뭘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 지금의 시대를 바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쿤족 아십니까? 이 코쿤이라는 게요, 누에고치예요. 여러분, 누에고치가 어떻습니까? 실로 자기를 댕댕댕 다 감아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내가 사고 싶은 물건 다 사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다 보고. 여러분, 지금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의 세대에 여러분,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의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업글족도 알고 계십니까? 업글족, 이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새 차가 나오면 새 차를 사버리고요, 핸드폰 좋은 거 나오면 핸드폰 그냥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차가 나오면 그 차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다 새로운 물건으로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친구들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설명하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건해야지 자기의 인생이 바닥속에 있어도 내가 광야 가운데를 걸어갈지라도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야지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용기들을 얻지 못하는 바로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하다는 게 뭡니까? 힘이 부여되다, 힘이 강화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이 강화되고 무엇인가를 진저로 부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잘 세워가야지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이라는 것, 이 강권의 반대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낙심되는 일들이 여러분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7절에 여러분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표현합니까?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내가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자꾸 놓쳐버리고요,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자꾸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잘못하면 여러분 고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집을 가서요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음식이 하나가 뭐였냐면 생선구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생선구이를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숯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석쇠가 있어서 생선을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쪽으로 계속 놓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 며느리가요 석쇠를 계속 한쪽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계속 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왜 뒤집어 굽지 않고 한쪽만 그렇게 태우냐?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그냥 놔두세요. 잿간놈이 뜨거우면 돌아 놓겠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집이죠. 그렇게 되면 얘가 들어 놓겠어요? 다 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풀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지 된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 있어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있어도요, 그 속에서 넘어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저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 두 번째 기도 내용은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알고 있는데 목사님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분 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거하고 계시죠? 그렇죠. 성령님 거하고 계시고 또 누가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누가 계시게 해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여러분 계신다, 거하신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가지고 헬라어를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인지 한번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헬라어는 파로이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 고향을 살다가 잠깐 외국에 살다가 돌아오는 것, 이런 의미인지. 또 다른 헬라어가 있는데요. 카토이케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영구히 정착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상황이 여차 어려우니까 여차 싶어서 잠깐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내가 지금 함께 있으면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떠나 있어야지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꾸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새 중에서 여러분 비서새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비서새의 머리카락을 한번 보세요. 머리카락을 보면요, 무엇인가가 여러분 머릿속에 꽂아져 있는, 마치 비서가 펜을 머릿속에 꽂고 있는 것 같죠? 이 비서, 우리가 마통 말하면 사장님 비서할 때 이 비서새예요. 저 새의 이름이. 근데 여러분, 이 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아주 저 새가 참 굉장한 새입니다. 새가요 하늘을 나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막 여기저기 달리다가 밑에 독사를 딱 발견하는데요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요 발로 콱 밟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독사가 비서새를 깨무는데도요 죽지를 않아요. 저 비서새는 그거에 대한 항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잡아먹는, 쥐도 잡아먹는 이 비서새가요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제가 그걸 보는데요,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분 그 육식동물들이 갑자기 막 달려오기 시작을 하면 저 비서새가요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피지 않고 갑자기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피고 날아가면 되잖아요. 갑자기 얘가 저 아주 날렵한 다리를 가지고, 마치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기에 아주 날렵한 다리처럼 그런 다리를 가지고 막 하면서 얘가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들을 따라서 여러분 추월을 할 수 있을까요? 잡혀먹죠. 도대체 왜 그럴까? 저 비서새들은 왜 저런 인생을 살아갈까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과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서새들이요 갑자기 두려운 상황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얘가 갑자기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는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진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여러분 늘 함께 하시는,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기 시작을 하니 예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아주 굳건하게 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쌍둥이 서신인 여러분 골로새서 여러분 2장 6절 7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울리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나무를 심어 보셨죠? 저도 어린 시절에 신목일 날 나무 심으러 늘 그때마다 다 그 산으로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그냥 나무를 툭 갖다 놓고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땅을 파고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잘 해서 나무를 심고 잘 묻어주고 발로 잘 밟아줘야죠. 물도 잘 넣어줘야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얘가 잘 서고 있는지 안 서고 있는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뿌리를 내지 못하니 어떻게 돼버린 것입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다고 그러면 무엇인가가 안 된다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바로 이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것이 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은, 여러분 운전할 때 모든 시야가 다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러분, 사각지대가 있죠. 아마 차에 그런 센서가 없으시면 아마 운전을 하다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옆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차가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본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맹점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책에 보면 저 과학자가요, 우리의 인생에 그 맹점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맹점에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니 여러분 무엇인가를 봐야지 되는데, 타인을 통해서, 타인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셔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행동,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아, 혹시 나도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야? 내가 저렇게 삶을 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저로 꽉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있는지를 날마다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인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맹점 속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한 단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은요,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사닥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닥다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넘어서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주님이 보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고 균형을 잡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기도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꼬마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꼬마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꼭 정시에 이렇게 11시까지 꼭 예배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그만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이 다 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허둥지둥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막 가게 됐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달렸던지 정시의 교회에 딱 도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육관이 2층에 있었는데요,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다가 톡 하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요, 한숨을 크게 쉬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라고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늘 평생 원수라고 말했던 내 남편, 내 아내가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래도 좋은 것이 있네 라고 하면서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마다 힘들게 했던 내 이웃 친구가요, 갑자기 어떤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해지기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19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요, 제롬이라는 성경학자가, 아주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제롬이라는 성경학자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높이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까지 이르렀고, 그 깊이는 음부의 사단 마귀에까지 이르렀다. 그 길이는 하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덮을 만했으며, 그 넓이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가는 불쌍한 중생들을 덮기에 충분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의 삶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것까지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툭 건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 툭 건들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18절에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는 게 뭡니까? 머릿속으로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 정도를 넘어서서요, 오늘 말씀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모든 것들 가운데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노벨상을 2번 받은 퀴리 부인 있죠? 여러분, 이 퀴리 부인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님을 너무너무 오해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웃이나 친척들은요, 꼭 이 퀴리 부인에게 꼭 입에 키스를 해주는데 엄마는 키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주워온 엄마인가, 아니면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하나, 아주 시크한 엄마인가, 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요, 엄마가 죽고 나서 엄마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질병이요, 결핵이 있었던 거예요.
결핵이 있다 보니 이 사랑하는 딸에게 그 결핵을 옮기고 싶지가 않아서 그 아이에게 키스를 하지 못했던 거죠. 엄마의 또 다른 표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랑 속에 진정한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지 여러분 태초부터 고민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누려야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진짜로 이것을 가지고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흘러 넘치고 우리의 진짜로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요, 여러분 지은 글 중에서 모든 것에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에 여러분 이런 글을 지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은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과 아픔을 달래주는 일보다는 쉽다는 것을 가정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가져오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서로를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이니까요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사랑 잘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멋지게 하는데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게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가 진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가중치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함께 있는 모든 이웃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신앙 건강을 하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자신도 사랑하셔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결론처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주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여러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패트릭이라는 분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다.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닫혀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데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더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믿음으로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